기다림은 따분하죠. 그런데 어떠한 감정으로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모습들이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이 따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고. 영국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신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게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온전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역만 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육신에 원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집중하세요. 태도가 불량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 내가 뭐 했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불량한 것들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기준이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부로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니까.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음란하고 고린도 지역이 워낙 우상숭배가 심한 동네예요. 돈도 많이 들고 철학과 여러 사상이 혼합된 도시예요. 안 와닿죠. 제가 오전 설교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 오전 예배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면 콧방귀 낀다고 그러죠.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충성하세요.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지 않고 세상 사상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의 절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뭐 절대자인가? 지금 내가 사는데 급급한데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지배되고 있어요. 철학적인 사상이 지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지 남들한테 베푸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논리가 그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계속 설교를 반복하는 거야. 같은 설교를. 성도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같은 설교를 반복합니까? 목사님 성도가 안 바뀐다. 아무리 좋은 말을 성경을 갖다 붙이고 미사옥으로 갖다 붙여가면서 예화도 좋은 예화를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가 안 바뀐다. 왜 안 바뀌겠어요? 그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노력을 안 해요.
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대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기에 급급하지 자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라 안 들어오죠. 이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헌신하라 안 들어오겠죠. 왜 내가 내 것 들어가면서 헌신을 해야 돼? 옆에 있는 내부만큼 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옆에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제공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 임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철학과 사상이 내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다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깨부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셔도 콧방귀 낄걸요.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상들이 반치고 있는 이 땅에 거짓 교사들도 있죠. 너희가 따라가는 진리 진짜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는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남편과 신부로 비유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사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신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교의 정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이랑 비슷합니다. 약혼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겁니다 라고 공포를 하고 약간 식을 하는 거죠. 잔치도 좀 하고. 그런데 이 약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약혼하고 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결혼 안 할래?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약혼했잖아. 그게 세상적으로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안에서 정혼은 어떠냐?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해도 같이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따로 사는데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 따로 살죠. 그래도 법적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저 신부 될 사람, 저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력한 구속력이죠. 서로에 대한 의무도 있죠. 순교를 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혼을 깨부술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가 순결하게 살지 않을 때, 음란하게 행동하고 다닐 때 결혼을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남편 요셉과 정혼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요.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그 혼인을 그냥 끊고자 했습니다. 왜? 의인이라. 그 여자를 이런 사람이다 하고 여자한테 크게 피해 안 주려고 그냥 혼인만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게 순결과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정혼 관계 안에서 법적 구속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의무가 순결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남편과 신부예요. 각자의 법적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눈속에 너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재미난 것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다른 것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순결 의무가 단순히 성적으로만 순결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신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신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성공이 신랑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이 최고야. 돈이 많아봤자 건강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나는 건강이 신랑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계하라. 이것을 두고 영적인 음란이다. 단순히 마귀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만이 음란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도 영적인 음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결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요. 칼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그 사람이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 이유로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근욕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성이지.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분과 나는 약혼식을 넘어서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순결해야 돼요. 그 순결을 잘 마무리하고 결혼식에 꼬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눈앞에 안 다가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나는 교회는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순결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죠. 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를 존중하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운 신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신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원래 예수님께서 주인공인데 그 옆에 서 있는 나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은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예수님 정신병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그렇게 벌고 싶은데 그거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고 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 돈 외치지 않더라도 이미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돈 가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돈돈 하면서 살아봐요. 그 돈돈돈 하면서 사는 시간과 여러분의 육신 안 망가지겠습니까? 그거 유지하는데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책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이 볼 때는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일을 많이 해서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물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유보다 더 비싼 게 그 시대의 물입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철학, 사상, 여러분이 철학, 사상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냐?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거지.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자유주의가 유럽을 힘으로 치고 있을 때 어떠한 사건까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책이 딱 피면서 예수께서 고치셨네? 성경에서 지우라 그랬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네? 그거를 또 어떻게 믿었는가 몰라.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한국 교회가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사상이, 내 생각이 귀하니까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거 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경구절 설교 못하는 법을 만들 거야 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사상이 병들어서 그래요. 사랑 어디 있어? 내가 최고인데. 헌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 단체가 있는데 순복음재단이에요. 순복음재단이 왜 그렇게 부흥하겠습니까? 말씀이 많아서 그들이 순수해서 아니죠. 그들은 엄청나게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에 거제 순복음재단에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그들은 계속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났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순결한 신부가 되라. 신부다. 순결하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네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순결해. 그러면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순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순결, 그게 나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인데? 라고 하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또한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결혼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있고 너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 싫다는 거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교를 회복하라. 왜 이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세상 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열처녀 비유처럼 어리석은 다사처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신부다. 내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법적인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전 설교도 충성하라. 오후 설교도 순결하라. 여러분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부터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죠.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내년이 있는 겁니다. 왜? 신랑은 신부를 항상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는 신랑의 그 마음이 사랑을 하지만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고 기다려. 그러면 그 신랑은 신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그분이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